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페이지로는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예수님의 탁월성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을 견주어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만큼 탁월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 어제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셨는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안식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 땅에서 너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다 동정하여 주신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픈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무안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믿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못 사는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순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정하여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육신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여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고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 하지만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흔히 심판의 보좌. 뭘 또 잘못했을까? 어떤 벌을 받을까? 마치 무슨 경찰서에 가는 것처럼 검찰청에 가는 것처럼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보좌 앞에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봐주신다. 마치 결혼한 딸을 바라보는 친정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넉넉한 우리의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 매우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아담처럼 우리는 늘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는 은혜의 보좌 앞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던 루터처럼 겁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더 누리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오라.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히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5장에 넘어오면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다. 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이게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를 이해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백성을 위하여 모든 속죄제를 인도하는데 자신을 위해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인간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이런 점이 지금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게 전혀 없으신, 연약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를 보면은 특별히 이것은 인간 제사장이 되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의 모든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우셨는데 그러는 신적인 기원과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차이점이 있다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 제사장 아론 이후의 것과 다르게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의 특별히 세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아침마다 새벽에 밤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나.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오늘 8절과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수행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9절 끝에 중요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결국 예수님의 그런 모든 제사장 사역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성도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이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다.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다.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까? 4장 16절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너무너무 든든한 것이죠. 마치 죄를 지은 피고가 때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작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잘못한 게 있긴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한 벌을 받는다고 할 때 아주 탁월한 변호사가 등장해서 말을 잘 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고 해결해 준다면 이 피고의 입장에서는 너무 든든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신다.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신다. 아이가 어디 가서 어려움을 겪는데 아이가 말할 줄도 모르고 아이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되었을 때 아이는 아무 힘이 없는데 옆에 든든한 부모가 와서 말도 잘해주고 때론 돈도 주고 모든 문제를 다 전폭적으로 해결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든든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하면 저런 말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 알아주시는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만큼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난 만큼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곧 망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죄를 졌다고 교회를 못 나오거나 예배를 못 드리거나 기도도 못 하겠다고 하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니까 예수님 믿고 나오라고. 예수님이 중간에서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께 대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어서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울 때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오늘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족할 때 너무 소심해서 하나님 앞에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성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부족할 때, 못날 때, 아플 때,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여 주신다. 그 무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은혜의 카드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부 못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카드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아가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 공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에 나오는 것, 다락방과 전도회 안에서 모든 시간들마다 주 앞에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정죄와 절망과 한탄과 불평과 초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또 한 날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도 형편없이 못나고 약한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의 절망과 낙심과 모든 종류의 초라함 가운데도 나는 원래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매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중간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또 용납하여 주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고 오늘도 은혜로 튼튼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 연공훈 집사님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또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폐암인데 폐결핵인데 폐렴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어서 그 약해진 폐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처음 만드신 것처럼 아니면 젊은 시절의 폐처럼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적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또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율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예은이 현서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대가 준영이와 해창이를 붙잡으사 군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도시에 가 있거나 외국 나가 있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든 주변의 식구들, 우리 태신자들 오늘 주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